자, 오늘은 불기 1566년 7월 보름 그 백중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원근각제에서 함께 하신 우리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삼복도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요 며칠 동안 그 장맛비가 아주 그 장대비처럼 그렇게 쏟아져 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은 그 피해가 참 일어나고 또 희생하신 분들이 그 뉴스를 통해서 참 우리는 접했습니다. 오늘은 또 그런 가운데 그 지옥문이 열린다는 날이죠. 그래서 그 우리의 그 조상님들이 그렇게 그 지옥문에서 오늘 그 참 유일하게 나오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부처님 공부를 하고 있는 또 불자라고 한다면은 그 부처님 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믿고 따르고 그렇게 수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 믿음 없이 그 불교가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서나가 윤회하는 것이 어디 있어 그냥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유교에서도 보면은 기자재가 들어오면은 그 유교에서도 조상님을 제사를 정성스럽게 지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불교의 그 본바탕을 통해서 윤회사상을 통해서 그렇게 영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생에 어떻게 한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냥 현실적으로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산다는 그것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는 그렇게 육도윤회를 통해서 부처님과 같이 수행을 하면은 그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해탈을 얻고 열받는다는 그 사상을 통해가지고 우리는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양 문명이 들어오면서 그 인본주의 사상이 참 무너지고 그렇게 효 사상이 무너지면서 그 세상이 참 어지러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요즘에는 처녀총각들이 십장가를 나이가 차도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사는 게 어렵고 참 힘드니까 그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시집장가를 가서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낳아야 하나나 둘이나 그렇게 자식을 낳으면은 그 아이들이 그 성장하면서 부모한테 위하는 그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력의 힘이 그 부족한 것이죠. 그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 보통 한 가족에서 뭐 5명은 기본이었지 않습니까? 많은 집은 7, 8명까지 그렇게 갔지만 그렇게 못 살아도 가족들끼리 그 형제간끼리 그렇게 우애가 깊었었지만은 지금은 핵가족 시대가 열리면서 아이들이 성격이 이기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도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뿐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오면서 아이들은 또 그 연약해지고 그렇게 약하게 자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앞날이 많이 그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로 과학 문명의 시대를 그 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뭐 요즘에는 그 달나라도 가는 세상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 사는 문명이 고도화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공장들이 들어서고 많은 자동차가 생산이 되고 빠른 길을 가기 위해서 산과 들을 그렇게 참 길을 닦고 터널을 내고 심지어는 바다 밑수까지 그렇게 터널을 내서 자동차가 다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라든가 그 여러 가지 그 참 공해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호흡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많은 그 공해를 통해서 우리가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질병들이 오염되고 참 공해가 찌든 그 세상에 참 우리가 편치 못하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그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틈만 있으면 내 땅이다 하고 말도 박아놓고 금을 그어놓고서나가 높은 산들을 그냥 깔아뭉기고 그렇게 해서 계곡 같은 데다가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비가 이렇게 홍수가 오고 일어났을 때 산사태가 일어나고 참 그런 데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 것도 거기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인간들이 마구잡이로 자연을 훼손을 시키고 파괴를 하면서 그렇게 생태계를 파괴시키면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인간들의 오만한 데에서 나오는 욕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를 갖다가 우리들이 잘 지키고 보존하고 자연을 살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생태계를 그렇게 무자비로 파괴를 시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것은 살생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죽어가는 것이 그것처럼 혹독한 것이 없고 그렇게 불쌍한 것이 없어요. 작은 민물이라 할지라도 한 생명이라도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이 지구상에 우리와 같이 다 한번 살아보려고 다 태어난 것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오만한 그런 욕심으로 내가지고 잘못된 생각으로 내가지고 이 지구상에 사라져가는 생태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는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코로나 질병 같은 것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산성은 그런 코로나 질병이 오기 전에 2018년도 11월 29일 날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이러한 질병들이 온다라고 방송국의 KBS, MBC, YTN에 전화를 해서 뉴스 시간에 방독면과 마스크가 많이 필요하니 방송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건만은 그것은 뉴스에 내보내는데 증거가 안 되기 때문에 뉴스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명서를 발표했고 지금도 많은 글들을 써서 세상에 전하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참 그렇게 귀담아 듣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스님들은 시절년에 따라서 수행을 하면은 크고 작은 그 깨달음들을 얻게 돼 있는데 이런 심지 깊은 그 법문들을 전하면은 좀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태어나서 지금 숨쉬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그 윗대로 조상님과 많은 선조님들이 이 씨앗 하나를 받으려고 그렇게 무던히 나라를 지켜왔고 그렇게 그 후손을 번창을 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은 네 덕이냐. 그 선조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따라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 법을 만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부처님과 같이 해탈을 얻어서 열반하는 길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음에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깨달은 그 자리를 통해서 상구불이 하와 중생, 위로는 불보살님을 모시고 밑으로는 중생을 제도하겠다 하는 큰 원을 세워야만이 크게 깨닫는 것이고 큰 법을 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고 밤인지 낮인지 그렇게 오롯이 염불을 하고 참선을 하고 정진하는 것입니다. 스님들이
먹물옷을 입고 머리를 삭발하고 그렇게 출가를 해가지고 사나가 뭔가 그렇게 부처님같이 깨달음을 얻어서 욕계, 색계, 무삭계를 자유자재하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용을 내고 그 힘쓰는 것은 도를 이루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출가를 해서 호의 오시가면서 잘 살려고 출가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하고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이별을 하고 홀로서 길을 간다는 것은 참 그게 장구 중에서도 아주 대장구죠. 그런 큰 마음이 없으면 출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생 결단을 하고 그렇게 수행을 하고 올바른 길이 있다라고 본다면 거기에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우지 않고 어디든지 그 자리하는 곳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향기를 품어내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머리 깎은 우리네 스님들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법복을 입고 살아가 그 불자로서 법당에 와서 힘을 내고 기도하고 연보하고 참선하고 스님들 법문을 들으면서 그래도 뭔가 그 한 가지라도 소원을 이루고 깨닫기 위해서 먼 곳까지 이렇게 찾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 백중을 기해서 장대비도 멎었고 날씨가 아주 화창한 그 날씨에 좀 덥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삼복더위가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물이 소생하고 그렇게 생명이 잉타되는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보람을 이런 데서 얻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그 점에서 나는 지금 살아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부모님께 감사하고 조상님께 감사하고 부처님께 감사하고 그 도반들께 감사하면서 대우주 자연에게 감사하면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남을 위해서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남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전부 다 내게로 내가 받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말을 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 보통뿐이 없어요. 항상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항상 내 것보다는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 갖고 살아가 일하고 자리한다면 항상 그 자리는 바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사상인 것입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생문상시 생명일법 생멸멸이 정멸 위락이로다 나모아이니 다불. 항상 그 법문 때 그렇게 사성이 그 열반개성에 나오는 법문을 늘 전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모든 것이 그렇게 변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또 가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야 돼요. 만났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또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땅이 있으면은 그 하늘이 있고 여자가 있으면은 남자가 있고 음과 양이 존재하면서 그렇게 손등이 있으면 손바닥이 있고 기분이 좋은 만큼
거기에 맞춰서 또 기분 나쁜 일도 생기고, 항상 기분 좋을 수만 없고 기분 나쁠 수만 없다 이 말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만들었냐? 그걸 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고로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여기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우주 법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도 없어요. 우주도 없어. 이 도리를 알아야 돼요. 가운데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한 세계로 착각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중국의 진시황이 천년 만년을 살아보려고 그렇게 신하들한테 불로초를 구해보라고 해서 구해봤지만 결과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그 사는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것을 진시황도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 나온 영웅 호걸들도 다 그렇게 가더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이라는 것은 젊어서도 가고 늙어서도 가고 어린 나이 때도 가고 그렇게 하루아침에 풀잎처럼 그 바람의 촛불처럼 그렇게 사라져가는 것이 우리들의 죽음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우주, 여러분들이 소우주예요, 우주. 우리 몸에, 여러분들 몸에 삼천대천 세계의 그 척추 뼈마디가 다 그렇게 존재하고 있고 부처님의 84,000 법문이 다 그렇게 숨을 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연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은 다 모두가 연관이 돼 있어요. 이 우주 업계에 다 내 조상님과 저 풀뿌리 나무 하나, 내 자연 속에 내 마음과 내 우주 법계에 펼쳐지고 있는 드라마 그물고 안에 우주 법계에 내 하나가 거기에 코 하나 걸려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우주 법계에 다 모든 것이 거기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어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영원한 것이 없고 재행이 무상한 것을 그 도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나오는 법이요 세상에 돌아가는 법이요 그러니까 생과 사는 둘이 아닌데 그 법을 알기만 하면 부처님같이 해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멸법을 바로게 생멸법을 바로 여의버리면 그것이 바로 부처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갖다가 알지 못하고 예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누구한테 돈을 많이 빌려줬어. 억울한 일을 좀 당했어. 그래갖고 분해서 억울해서 살지 못하겠네 하고서나가 그렇게 잠을 못 자고 생활을 못해요.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 가운데 매일 앞날을 갖다가 할 일을 갖다가 나는 언제 죽을까 앞으로 올 일들을 갖다가 그렇게 미리미리 근심 걱정을 하고 아주 참 그렇게 미리 애쓴다 이 말이야. 그런 건 다 소용이 없어.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면은 내일은 밝아지는 겁니다. 내일 죽을지언정 오늘 열심히 살면은요 그냥 내일 잘 살아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그 어떤 사주팔자를 뭐 봐주고 주역 같은 걸 봐주고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당신은 얼마 있으면 무슨 일 올 거요? 그 무당집에 가서 여러분들 궁금할 거 없어. 왜 쓸데없이 그런 걸 볼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법문 잘 듣고 잘 지내면은 잘 된다니까요. 오늘은 지옥문이 열렸다 하는 날이라 해서 영단의 조상님들 일패를 모시고 정성스럽게 차려진 그 음식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오늘 산성이 법상에 올라와서 영가님들한테 전하는 법문이 다 영가님들한테 전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법문도 되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돌아가신 선랑부모 조상님, 영가님들한테 전하는 이 법문이 그렇게 돼가지고서나가 이런 어떤 실다운 법문을 통해가지고 세상이 무성하고 덧없음을 깨달아서 영가님들이 갈 곳으로 편안하게 가셔가지고 또 그렇게 다음 생에 고통 없는 곳에 태어나가지고 인간몸을 받아가서 그렇게 부처님 그 제자가 돼가지고 큰 도를 얻는다면 그것이 그 산성이 전하는 법문이 알찬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여러 길이 있고 참 그렇게 있지만은 그래도 부처님께서 그 고통 많은 종생들에게 그렇게 올바른 길을 인도하고 그 법을 참 45년 동안을 설법하시고서나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한 고고정령의 말씀을 우리가 잘 수지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우리가 참 수행을 하고 간다면은 그것이 불자로서 가야 할 길이지요. 참 이렇게 참 그 삼복도에도 아랑곳 없이 그 백중을 맞이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불자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가까운 곳에 참 많은 절들이 있고 또 훌륭한 그런 스님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그렇게 참 산성과 인연이로 참 이렇게 자리를 해주신 데에서 참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오고 나서 참 얼마 전에 사람들이 뭐 절에 끊기고 많은 대한민국의 많은 사찰들이 힘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산성은 오래전부터 큰 원력을 세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욕심이 없어요. 다만 이제 부처님 제자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래도 뭔가 부처님 제자로서 저만을 짓고 가야겠다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원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많은 사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0년 만에 피는 우담바라꽃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나 왜 연각사에서 피었을까?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 산성이 그 개인적으로 욕심을 취한 것은 뭐 없습니다. 그렇게 항상 남을 위해서 2010년부터 또 그렇게 효잔치라든가 자비쌀 모아서 줄곧 지금까지 실천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쭉 산성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날까지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심부름꾼 역할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젊은 분들은 한 20년 동안을 저하고 같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앞으로 10년 이쪽 저쪽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산성이 앞으로 20년 동안을 부처님 법을 필 수 있는 그 시기적으로 보고 그렇게 법을 전하는 법륜의 수리바퀴를 굴려갈 것입니다. 백중을 맞이해서 얼마 전에 보리아 보살님은 절의 간판을 갖다가 참 한 500만 원씩이나 그렇게 어려운 돈을 마련해가지고 간판을 달게끔 또 해주고 지금 서각사에는 그 센스로 그 작동을 시켜서 저녁 7시만 되면은 11시까지 그렇게 그 간판이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렇게 부처님 법보시를 또 해서 그렇게 보리화가 또 얼마 전에 부처님 건강경에 나오는 그 사구개송을 갖다가 법보시를 하는 데 있어서 또 그렇게 불사금을 또 내놨는데 오늘 마침 또 그렇게 법륜하고 보리화하고 해선하고 법사님하고 좋은 일을 또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또 연하신 보살님도 참 그렇게 동참을 해서 어려운 그 참 걸음을 해가지고 불사하는데 마음을 내서 하신 우리 불자님들 여러모로서
복을 진 공덕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영각사와 서각사 연불선언에 길이길이 많은 그 남겨질 이야기들이고 또 그렇게 부처님 전에 기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은 모든 불자들한테 전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그냥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 큰일을 하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을 또 극복을 해야 되고 그걸 또 지혜롭게 참 펼쳐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 그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그간에 이제 그 교육원장을 그 자리를 참 맡아가지고 해오신 진우 스님이 산성에 그 사형되는 스님입니다. 속가로 따지면 형이죠. 어제 그저께 불교 뉴스를 통해가지고 BTN 그 뉴스를 통해가지고 그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선출이 된다는 그 종의위원들 가운데 찬성을 하는 가운데 그렇게 강력하게 총무원장이 돼야 된다고 만장일치로 그렇게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는 총무원장이 서로 되려고 막 서로가 그렇게 다툼을 하고 시기하고 상대방을 참 험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여가지고 좋지 않은 국민들한테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랬는데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장을 지내신 그 진우 스님이 이제 참 교육원장 자리를 내놓고 37대 그 총무원장이 되겠다고 이번에 그 출석표를 던졌습니다. 그래갖고 그 스님이 성품을 보면은 아주 참 인자하시고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가지고 수행을 참 여법하게 해오신 분이죠. 어떤 흠이 될 수 있는 것도 없고 제가 또 그렇게 몇십 년 동안을 그 스님을 지켜보았고 또 은사 스님께서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대학자로서 대강백으로서 그 참 훌륭하신 스님이었었고 지금의 큰 스님들이 그래도 정말 그 은사 스님을 통해서 그렇게 강원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큰 스님 소리를 듣고 있는 분들이 저희 은사 스님한테 강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오늘날에 큰 스님이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훌륭하신 은사 스님 밑에 그래도 우리 문중 안에서 참 그렇게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을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한 분이 나오셨다는 것은 아주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 스님을 위해서 대연각사의 불자님들이 또 하나의 기쁜 일이니까 그 스님이 총무원장이 원만하게 되셔가지고 부처님 법을 걸림없이 피시는데 힘이 되을 수 있도록 한번 우리 박수로서 한번 이 자리에서 쳐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경사스러운 일들이 우리 그 사찰 안에서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이렇게 일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니겠어요? 그 죄를 지내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공화미탑을 장엄연불 할 때 한 생각 일념으로 먼저 가신 조상님들 전에 그렇게 연불을 해서 그 조상님들이 다 극락세계로 이구동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성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합장하십시오.
자, 오늘은 그 백중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아리랑을 한번 마음 내가지고 한번 부릅시다. 늘 그 부르는 아리랑 아시죠? 화엄경에서 나오는 사구개성과 또 금강경에서 나오는 사구개성과 또 열반개성에서 나오는 사구개성을 엮어서 아리랑으로서 부르면서 법문을 마칠까 합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약인 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범소요상 계시거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쟁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